민수기 10장 1절, 8절 제목, 은나팔에 대한 규례 1-10절은 은나팔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했으며 그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팔 소리를 통하여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했듯이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둘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당시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만들 때는 어떤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은을 녹인 물을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망치 같은 걸로 계속해서 쳐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기구 중 하나인 금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과 같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나팔로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는 일이었으며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행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음향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도구보다 나팔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3-10절에는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나팔 소리에 최대한 주의를 집중해서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식별해 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나팔 소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엉뚱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팔을 부십니다. 우리는 그 나팔 소리에 최대한 집중해서 그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분명히 알아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정확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가장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울려 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지 정확하게 식별해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명령에 올바로 순종할 수 있으며 그 순종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바로 식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줄 착각하고 그 소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멸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주의를 집중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식별해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두 명의 제사장이 두 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 때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으로 모여야만 했습니다. 4절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불러 모으실 때는 두 개의 나팔 중에서 하나만 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두 개의 나팔 중에서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지휘관들만 회막으로 나오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휘관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지휘관들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지휘관 즉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전달해 준다면 그 단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여기서 나팔을 크게 분다는 말은 나팔이 떨릴 정도로 크게 부는 것을 말하며 한두 번 불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부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그런 방법으로 불면 그때는 이스라엘 온 회중들 가운데서 동쪽 진영 즉 유다지파에 속한 진영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먼저 이동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6절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제사장이 두 번째로 나팔을 울려 불면 남쪽 진영에 속한 지파들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들이 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팔을 3번, 4번 계속해서 크게 울려서 불면 민수기 2장에 기록된 진영의 출발 순서에 따라서 3번째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4번째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차례대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하라는 명령만 주어졌다면 이스라엘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가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져야 하며 그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질서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이 올바로 성취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7절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이스라엘 온 회중을 회막으로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어야 했는데 그 나팔 소리는 크게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잔잔하고 평화로운 소리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평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실 때는 급박한 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든지 하는 평화로운 목적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나팔 소리는 제사장이 자기가 불고 싶은 소리를 자기 마음대로 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그 목적에 맞는 소리를 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목소리나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실력 있는 자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자입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소리만 내고 자기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모든 신경이 항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칭찬과 상을 그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은 반드시 제사장들만 불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는 일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항상 그들의 귀를 하나님께 집중해 있어야 하며 항상 자기를 정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소리를 바로 분별해서 바로 전달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